그 성령의 기름을 더 준비하셔서 반드시 개인전이에요. 개개인이 준비한 만큼, 기름을 준비한 만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자의 임함이 누구와 때와 같습니까?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뭐에 먹고 마시고 육을 즐기게 바쁠 때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노아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8명만 구원받으니까 노아 가족처럼 딱 8명, 성인 8명이죠. 예. 그럼 한다자면 어떡하지? 냅둬요, 주여. 금요일 날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나눴는데요. 진짜 마지막. 이 마지막 해 해놓고 3주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끝내려고.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제 완전 진짜 마지막. 이정은 이사님이 그러더라고. 다음 주는 완전, 오늘 완전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산상수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 대신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여러분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냐? 심령이. 그럼 어떤 자의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그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큰 일, 미치지 못할 일, 힘쓰지 않고 돈이든 권력이든 나를 나타내는, 나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힘쓰지 않고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만족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보고 심령으로 고요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다른 그 무엇을 안 줘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런 자의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죠. 두 번째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뭐 때문에 애통하는 자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그래서 여러분 애통할 때 옷을 찢지 말고 겉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뭐하는 자, 그런 자를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세 번째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을 구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땅이 돈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역세권 내지는 이제 뭐 신도시 거기에 투자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더라고. 하지만 어떤 자에게 주님이 땅을 투자하시냐? 뭐한 자?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온유한 자가 마음이 온유한 자도 맞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 누구요? 모세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네, 모세가 어떤 면에서 온유했다,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까? 자 7절이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그 모세는 어떤 면에서 충성했어요? 또한 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찬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러니까 모세는 뭘로 충성했냐? 여러분 장래에 말할 것을 뭐 하는 자?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충성된 자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를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모세가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요. 뭐를 전하는 자입니까? 비밀을. 근데 이 비밀을 알아야 전할 수 있어요. 비밀번호를 모르면 못 알려줍니다. 비번을 알아야 상대에게도 알려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비번 다 알려드렸어요. 금요일마다 오신 분. 근데 이제 이동훈 권사님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이따가 강화 가시면서 권사님께 여쭤보시면 상세하게 알려주실 겁니까?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또 등등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비밀을 알아야 비밀번호를 열어서 천국 가니까 정말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장 6절이에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가 복이 있냐? 팔복 중에 어떤 자가 또 복이 있냐? 의에 주르고 뭐한 자요? 그러니까 뭐에 주르고, 돈에 주르고, 내지는 어떤 지식, 학력, 내지는 권력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뭐에 주르고 목마른 자? 어떤 자가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입니까? 아모스 8장 11절이요. 주 여호와께서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라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도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난다가 다 가라요. 여러분 사람이 이 바다 저 바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북에서 동까지 배가 고파서 줄이고 목말라서 비틀거리는데, 여러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라함이 아니라 뭐를 듣지 못한, 그러니까 육적인 주림이 아니라 영적인, 영은 고픈데 들을 말씀이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목마르다고 바닷가 물 퍼서 먹으면 그 짧은 찰나에, 워낙 목마를 때에는 짧은 찰나에 청량감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바닷물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염분기로 나중에 더 목말라. 여러분 물은 많아요. 진짜 다 물이에요. 죄송해요. 교회가 많아요. 목사들도 많아요. 그런데 먹을 물은 별로 없어요. 정말 비밀을 알려주는,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영혼을 터치하는, 그냥 감정을 터치하고 어떤 사람의 사람의 지정, 이런 것만 하고 영혼을 터치하는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북에서 동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가되 얻지 못해서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난자가 가라여 뭐합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 정말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 때문에 큰 교회 놔두고 옆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 놔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논현동에서 오는 거리 교회 몇 개 있어요? 200개? 3번에서 오는 거리 몇 개 있어요? 그런데 더 멀어. 김경 종사님 집은 일산에서. 물론 여러분의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교회 중에 말씀 전하는 교회 당연히 있죠. 당연히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있죠. 그런데 흔하진 않아요. 많진 않아요. 대부분 다 그냥 믿으면 천국 가고 그냥 은혜로 구원받지, 말씀 제대로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23장 1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 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 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 너희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누구 말이라. 여러분 목자가 양 무리를 돌보지 않고 양을 흩고 양을 잡아서 가죽 털 옷에 입고 뼈 삶아서 구워 먹고 그것을 몰아내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목사들의 악행, 말씀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악행을 인해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4절 3절 내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에게 가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죽이나지 누구 말이라. 어떤 목자들 양 무리를 먹이는, 좋은 꼴을 먹이는 게 아니라 양을 흩는, 돌아보지 않는 목자들에게 보응하시고 그 목자들로부터 양들을, 남은 자들을 모아내어 우리로 인도하여 다시 어떤 목자를 세웁니까? 말씀을 제대로, 좋은 꼴을 제대로, 푸른초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제대로 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서, 이전에 목자는 뭐합니까? 주님이 다 멸해버려요. 이전에 양을 돌아보지 않는 목자들을 보응하시고 어떤 목자를 세웁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를 세워서 다시는 양들이 뭐하지 않고 두렵거나 놀라거나 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없으니까 먹고 살만해도 가정이 평화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가 코두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보다 이렇게 권력 다툼, 당을 짓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이 있으면, 사랑해야 천국 간다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하,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천국 가. 믿으면. 물론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여러분, 사랑 안 하면 지옥 가? 이것보다 사랑 안 해도 천국 가. 이러면 누가 굳이 원수, 교회 안에서도 미운 사람 있는데 막 싸우는데 용서합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말씀이 있는, 말씀을 아는 가정들은 말씀 안에서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니까 화목하니까 평안한데, 말씀이 없으면 부부도 안 좋고 관계가, 아빠랑 아들 또 딸 관계가 안 좋고 막 싸우고. 여튼간에 여러분, 양들이, 성도들이 놀라거나 축인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세우실 때요? 목자를 세우실 때 계속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그래서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 여러분 이 다윗으로부터 뿌리 내린 그 가지가 뭐가 돼요? 왕이 돼요. 이게 목자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은 목자, 근데 다윗에게, 다윗의 뿌리로부터 가지가 내어 왕이 되는 분이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하죠. 여러분, 예레미야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참된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세요. 그 목자를 따라갈 때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할 것이며 그에는 유다는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 예수님과 같은 목자 따라갈 때,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따라갈 때, 예수님만 믿는다고가 아니라 저번 시간에 드린 말씀처럼 천국 딱 들어갔는데 문이 닫혔어요. 비밀번호를 쳐야 열리는데 그게 번호가 아니라 쓰라고 돼 있어. 그리스도 하면은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려요. 예수 하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못 가 천국에. 예수 치지 말고 예수님의 뭐? 교훈,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구원하러 왔다. 그게 48절이에요 12장. 근데 그걸로 끝나면 참 좋은데 49절 50절 뭐라고요? 나는 심판 안 해도 나의 하는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희를 뭐하리라? 예수님은 구원으로 오신 분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뭐합니까? 심판한다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건 맞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으로 써야 문이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말씀 따라갈 때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이에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뭐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그러면서 이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되리라. 우리의 참 목자는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목자예요.
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한에. 여러분 다시 뭐 하지 않습니까? 줄이지 않아요. 다시 뭐 하지 않습니까? 왜요? 목자가 그들과 함께 할 때 17절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그래서 우리의 목자는 누구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생명수샘 영생의 물을 먹고요,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흘려야 눈물을 닦아주죠. 그렇죠? 이 땅에서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죄를 끊고 세상을 끊고 친구를 끊고 외롭고 힘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순례자가 되면 천국 가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뭐 하지 않고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목자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러면 저도 양이거든요. 그럼 저도 누구 따라가야 돼요? 목자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목사가, 예수님 안 따라가고 뭐 따라가면 세상에 부귀영화 따라가면, 여러분 저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같이 가요. 그러니까 저 따라오지 마시고 누구 따라오세요? 제가 키가 좀 크거든요. 줄을 서서 앞에 갈 때 앞에 키가 좀 작은 사람 있으면 그 앞에 리더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키가 커요. 그러니까 저보다 키 작으신 분은 저 따라올 때 안 보이잖아. 그 제가 좀 배가 좀 나왔고 제가 좀 덩치가 있어요. 나 90kg예요. 나 90kg예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으면 내가 막아서 안 보여.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면 안 보이니까 속지 마시고 뒤에서 뭐 보면서 성경 내비게이션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목적지 치죠. 그러면은 안내양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 이따가 차 타고 내비게이션 쳐보세요. 천국 쳐보세요. 그러면 천국 내비게이션이 음성 줘요 안 줘요? 이거 나올 거야.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이 성경이 내비게이션이에요. 어디로 인도하는? 이 앞에서 목사가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는지 안 하는지, 내비게이션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여러분 성경 보시고 저를 따라오든지, 제가 성경 따라가면 따라오시고, 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 성경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네, 여러분이 먼저 긍휼히 여겨야 돼요.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뭐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네들이 서로 뭐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 뭐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 앞에 섰을 때 자신 있어요? 나는 죄 없어요? 나 죄 안 졌어요? 자신 있어요? 우리가 죄 졌어도 주님이 용서하시니까 우리가 서는 건 맞아요. 그렇죠? 물론 죄 안 져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용서 못 받으면 한 명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서로 뭐 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 뭐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것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뭐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아노 만든 목적은 음악을 연주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은 목소리를 더 뭐하게 하려고. 사람을 만든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한다 안 원한다? 왜요? 하나님이 만든 목적 예배인데요, 제사인데요. 뭐를 원하고 뭐를 원치 아니하노라? 긍휼을 베풀지 않고 예배해봐요. 사랑하지 않고 예배해봐요. 밖에 나가서 막 패 죽이고 싸우고 욕하고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 가인도 예배 드렸고 아발도 예배 드렸지만 가인은 악한 자, 악인의 예배는 안 받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보다 더 원하시는 거,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거요? 긍휼을 베풀고. 주일마다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신다.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욕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이두원 권사님처럼 온순한 분이 옆에 있으면 누가 웃는 얼굴에 누가 찜뱉어요. 이두원 권사님 같은 분만 옆에 있으면 어우 세상 평안하지. 하지만 다른 누구를 갖다도 막 성질 더러운 개빡한 사람 옆에 갖다 두고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야. 야, 너 이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니? 시험하실 때 여러분, 금같이 은같이 연단해서 그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불같이 연단하고 나서 단련된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이 연단시킵니다. 여러분이 뭐 하도록? 어떤 환경에서도 화내지 않고 사랑하도록요. 마태복음 12장 7절 보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며. 무죄한 자를 마찬가지 예배보다 뭐를 더 원하십니까? 자비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띠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천국 가는 자예요. 어떤 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이게 시인옷이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건 속옷이고, 구원의 옷, 그 의였다고 다가 아니라 의의 겉옷. 그게 뭐냐? 무슨 옷이냐? 여러분, 오래 참음의 옷.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착하고 온유한 사람한테만이 아니라 원수가 오른뼘밤 때리거든. 경험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죄송하지만 뺨을 맞은 적 있으십니까? 원수에게. 그 원수가 누구예요? 아니 도대체 왜 뺨을 때려? 그건 맞을 짓 했어. 그러니까 그거 말고요. 장로님, 봐봐. 맞을 짓 했는데 그 맞았다고 나 맞았어요. 그거 말고 맞을 짓 안 했는데, 그쵸? 막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지금 얘기가 글로 흐르면 안 돼. 지금 장로님한테 맞았는데 참아야 되는데 나를 왜 때려? 이 얘기잖아요. 여튼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달아보세요. 금같이 은같이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뭐를 좇으라? 거룩함을.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본대요. 천국 못 가요. 어떤 자? 사랑 안 하는 자. 어떤 자? 화평 안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고 여러분 억울해도 예수님이 죄져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잖아요. 죄 짓지 않았는데 양 끌려가듯이 잡혀서 맞으실 때 입을 열어서 뭐하지 않으시고 항변하지 않으시고 욕을 먹으시되 뭐하지 아니하시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맞으시되 뭐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에 두 팔을 벌리고 누구에게? 원수에게. 여러분 예수님처럼까지는 못해도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을 끌고 가서 막 십자가 못 박히진 않잖아요. 단지 그냥 싫은 소리 좀 했고 단지 돈 좀 안 갚았고 이건데 예수님은 이 돈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싫은 소리 이게 아니라 정말 가시멜로가 쓰시고 십자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에 두 팔 매달려서 대못으로 손 한번 박혀보세요. 이 벽에다가 못을 박아보세요. 팍팍 잘 안 들어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 이 뼈가 있고 하니까 박을 때 팍팍 박을 때 이 마취하고 박겠습니까? 그리고 박아서 영화 보면 패션 영화 보니까 눕혀서 박더라고. 그죠? 예수 눕혀놓고 밑에서 찍어요. 양손 박고 발목하고 십자가를 뭐 합니까? 줄로 세워. 그러면 이 체중 때문에 살이 찢겨지고. 예수님이 죄져서 이랬냐고요. 네, 여러분 예수님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이게 그래서 천국 가는 수가 진짜 적어요.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교회 목사들도 사랑한다 이 말씀 안다면 아니 그 총회장 자리가 뭐가 그렇게 탐내서 어떤 교단 보니까 조폭을 데려와서 당회를 하더라고요. 그거 빵빵빵 치는 거 국회의원하고 비슷해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 국회의원 되려면 뭐 잘해야 되는지 알아? 1번 공부, 2번 싸움. 몇 번? 싸움 잘해. 목사들도 막 조폭을 데려오고 밖에 서 있다니까. 자기 그 말 안 들으며 조폭 하려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예수님처럼 그냥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게 제자인데 그것이 상상수훈인데. 그래서 계속 좀만 더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일을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그래서 여러분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예수님은 예배보다 뭐를 더 원하신다? 긍휼. 예배보다 뭐를 더 원하십니까?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 일을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돌아봐주고 계속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하나님의 본체신 분이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계속.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뭐해라. 여러분 12절 저는 달달 외웠어요. 12절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뭐해라. 구원 이뤘다.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내가 보여주고
한판 싸우기도 했어요. 친구랑. 신학 다니는 친구랑 이 구절 보여주고, 야 봐봐, 구원이 이루어되지 않냐. 항상 뭐하여? 왜 두려워해야 되냐. 구원 못 받을까 봐. 복종 안 하면 못 받아요. 근데 이 구절 보여줘도 화를 내더라고. 그런 게 어딨냐고. 어디 깨웠어. 여기 있지. 자기가 지금 배운 건 그게 아니거든.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항상 복종하여. 그런데 이 앞절 1절부터 보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마음에 그리스도의 머를 품어라.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뼘 뺨 때린 자에게 왼뼘 돌려드는 차원이 아니라 죽이고 살을 찢고 피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무슨 예를 들잖아요. 흔히. 죄송하지만 이동원 권사님 길을 가시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보여요. 그게 누구예요? 이창원 집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어서 구워주 하지 않겠습니까? 아빠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그런데 이창원 집사님 옆에 또 누가 있어? 원수가 있어. 원수 아들이 있어. 와들놈이. 그럼 여러분 당연히 누구 건져야 돼? 뛰어들어서 헤엄쳐 가서 그 원수 아들을 딱 보고 발로 밟고 이렇게 좀 뒤니기고 아들을 건져서 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빠졌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해요? 엘리엘리나마 사박. 아빠 왜 나 버렸어요? 이 뜻이거든요. 아빠 왜 나 버렸어 이거야. 그러니까 아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아들은 외면하고 누구 건졌어? 그 옆에 있는 원수를. 이게 쉽냐고요. 여러분 간단하지 않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뭐한 것처럼 우리들도 죽기까지 뭐해야? 복종해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수가 적어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목사들이 별로 없어요. 죽기까지 해가서 교회 성장시키고 유명세 타고 대접받지. 죽기까지 사랑하는 목사, 죽기까지 복종하는 목사 별로 없어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장로, 뭘 복종해라? 1절부터 보면 원수를, 이거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막 예배 안 빠지고, 헌금하고, 물론 상급 받지만, 가야 받지. 못 갚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 드린 거, 지금까지 헌금한 거, 천국에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가야 받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옥 갔어. 그러면은, 천국에 쌓여야 있는 상급, 천사, 야, 천사, 너 지옥 갔다 와. 왜요? 야, 아무개 장로 천국 먹어서 지옥 갔어. 야, 아니요, 나 아무개 찔려? 그래서 그 천사가 심부름 받아서 지옥 가서 아무개 장로, 너 평생 쌓아오는 상급이야, 이거 받아. 줄까요? 안 줄까요? 아, 없어. 지옥 가는데 뭔 상급이야. 여러분 예배 드리고, 여러분 헌금하고, 물론 상급 쌓이지만 예배보다 더 원하시는 게 뭐다? 긍휼을 원하고 자비를 사랑합시다. 15절이요. 이는 너희가 흠이었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들 헛되지 아니하고 속옷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뭐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그렇죠? 주님이 오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 앞에 설 때에 자랑할 게 있는 건, 여러분 15절까지 이는 그랬어요. 1절부터 읽어보면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의 죽기까지 복종하고 원수를 사랑해서 이는 세상에서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흠없는 자녀냐? 목사, 장로, 권사가 아니라 어떤 자가 흠없는 자녀냐?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예요. 화평한 자, 사랑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긍휼을 합시다.
오늘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자, 8절. 마음이 청결한 자하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해 핍박이고 두 개 하면 끝나요. 빨리빨리 한번 가봅시다. 5장 8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이 뭐한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종말로는요 19개월 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몇 개월 했는 줄 아세요? 상상수 몇 년으로 가야 돼? 2년, 3년. 제 기억으로는 이인혁 권사님 처음 오실 때 그때 이거 하고 있었어요. 그때 수요일 날. 근데 이 수요일 날 설교를 금요일로 넘기고 수요일 날 정말론으로 바꿨는데 이게 지금 끝나 이제. 장장 한 3년? 3년 정도 됐나요? 16년이요? 4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오래 들은 거 자랑이 아니라 들은 만큼 복을 받읍시다. 팔복이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어떤 자의 마음이 청결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 조상적부터 성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라 하미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이는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어떤 자의 마음이 청결하냐?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사도 바울이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이 디모데를 생각하는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성교한 하나님께. 그래서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 있는 믿음. 근데 무슨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청결한 양심,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한 양심이 복이 있는데 어떤 자? 믿음은 믿음이래. 뭐가 없는 믿음이요? 그러면 거짓된 믿음도 있겠죠. 성경은 어떤 자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할까요? 어떤 자의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자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 그렇지.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뭐거늘 결국엔 여러분 청결한 마음. 그런데 믿음은 믿음이 돼. 뭐가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뭐거늘 믿음 좋대 그래요. 믿음 좋아. 뭐 어떤 교회 장로 권사야. 그런데 막 욕하고 화내면 믿긴 믿는데 거짓된 믿음 가짜예요. 근데 여러분 평신도라 하더라도 신앙생활 얼마 안 했어도 온유하고 뭐하면 사랑하면 이들은 마음이 청결하다. 그런데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겠으면 율법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요. 안타까워요. 많은 성도들이 헛된 말에 빠져. 목사가 잘못 가르치는 설교 듣고 율법의 선생이 목사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나 율법의 율도 몰라서 율법을 폐했다고 가르쳐요. 율법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헛되게 가르쳐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8절 율법은 선한 거다.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에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그러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짜여 선한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 지켜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이 얻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 지켜라? 18절입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10계명이죠.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가요.
물론 안 지켜도 되는 율법, 우리 다 알듯이 도구만 안 지켜도 돼요. 의식법, 예배법, 구약시대 먹는 거 다 폐해졌어.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뭐하리라? 이걸로 분별해서 알려줘야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죄송하지만 무식한 목사들이 유학은 다녀와요. 심지어 신학대학 교수래. 심지어 대한교회 목사야. 그런데 히브리어는 잘하고 영어는 잘하고, 그래도 성경을, 예수님 말씀을 몰라서 율법의 선생이 되지만 율법을 가르치긴 율법 전하는 목사를 이단시해. 율법을 가르치면 핍박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가 맞아요. 예수님 말씀은 율법 지켜야 천국 간다. 영생 얻는다. 계명이다. 근데 오늘날 죄송하지만 신학대학 교수 목사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율법 얘기하다가 나왔잖아요. 로마서 14장 8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력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네. 그러면 사랑은 율법이 뭐라? 결국에 여러분 율법을 다 이룹니다. 남을 뭐하는 자는 간음, 살인, 도둑 이거 다 있어도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다 사랑하니까 간음 안 하고, 사랑하니까 안 죽이고, 욕도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사랑은 율법에 뭐라? 율법을 행해야 천국 간다는 건 서로 뭐해야? 사랑해야.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 믿긴 믿음이 돼. 뭐가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뭐거늘? 척도입니다. 아, 저 사람 믿음 좋아. 뭘로요? 전도 200~300명 해와. 헌금 한 달에 500만 원 해요. 아니 잘 들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어떤 성도가 헌금 500만 원에 한 달에. 그리고 성도 1년에 200명 전도해 오면 그 목사는 그 성도 어떡하겠어? 또 받들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는 실적이 있어도 그 성도가 교회에서 뭐가 돼요? 왕이 돼서 목사님도 그 성도한테 가서 뭐합니까?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와서 이거 뭐 좀 물품 좀 구입하면 안 돼요? 그 목사님 말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장로님이 자르면 잘려야 돼. 목사도 그 장로님 눈치 보느라고. 그러니까 뭐하다 이 얘기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도 많이 해오고 실적 좋고 헌금 많이 해도 그 성도가 교회에서 뭐가 돼요? 사랑 안 하고 당을 짓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성도 막 당 갈라놓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했어도 그 성도가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으세요. 뭐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보다 더 전도보다 더 중요한, 전도 수백 명이 더 지옥 간다니까요. 뭐 하지 않으면? 사랑합시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전도 수백 명 안에 와도 여러분 물론 전도해야죠.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아닌데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더 뭘 원하시냐? 서로 뭐 하는 거? 전도 100명 해봐. 사랑 안 하면 지옥 가는데. 말씀드렸죠. 전도 100명 하면 상금 많을 거예요. 하지만 가야 받지 천국에.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못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뭐 하는 거요? 계속 31절입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적으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리고 또 헌금하고 이런 예배 의식 헌금보다 뭐가 더 나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하나님을 모아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게 전체로 드리는 모든 예배와 헌금보다 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 제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이 말이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는 거. 그래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어떤 자입니까? 헌금하고 예배 드려도 여러분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헌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먼저다. 이런 자 하나님 나라에 뭐하지 않도다. 마태복음 5장 9절 마지막. 아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이 핍박이구나. 을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9절. 지금 완전 진짜 마지막. 그냥 오늘 20분 더 해서 해버릴까 생각을. 그렇지. 그래서 오셨는데 이제 바쁘신데 마음이 내비게이션 천국 치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운전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내가 문제 안 내잖아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천국 가는 수가 많지는 않다고 주님이 못 박으셨어요. 왜냐? 이 말씀을 몰라요. 목사부터 이걸 모르고 안 가르쳐요. 아, 사랑해야 천국 간다? 전도 그렇게 했는데, 헌금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천국 가지. 아니요. 아무리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했어도 사랑 안 하면 주님은 인정 안 해요. 거짓된 믿음이거든요. 결국엔 사랑입니다. 결국엔 마음이 온유한 자, 또 청결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결국 이 말씀대로 사는 자, 사랑입니다. 사랑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은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세요. 오늘은 양이 다르니까. 사랑은 언제나,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좀 더 느리게.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거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 영원토록 변함없네. 사랑은 영원 변함없는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 왜 제일이 사랑입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소망이 있어도 천국에 사랑 안 하면 그 믿음은 가짜니까. 그런데 사랑하면 믿음이 진짜입니다. 믿음과 소망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자의 믿음이 진짜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팔복 복을 받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핍박받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주여 3창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성령 하나님